4월 7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과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흑암 세력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졌는데도 계속해서 고생하고 고난당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과 영적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영적 비밀을 알고 능력을 누리는 사람 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한 해 농사를 짓고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던 절기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킨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재앙, 사단, 그리고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깨뜨린 그 답을 다 합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천국, 성령을 하루도 아닌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 전도자 바울도 이 축복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설명하고 전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사업은 불신자의 사업과 분명히 다르고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의 공부도 불신자의 공부와 다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곧 수장절을 누리라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진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불신자처럼 살다가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은 보장되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은 힘들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걷는 이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미션 가진 자의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또 그 미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고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또 사단은 결박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권능 받아서 마르고 건조한 땅, 광야 같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적군에게서 또 문제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심지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한 응답받는 우리에게 사면의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기도하실 때에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계속 많은 착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누린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능력을 누리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배경이라는 그 시작이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출애굽시키지 않았던 바로 왕이 피 바르는 날 항복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빠져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런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우리는 이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사단 그리고 사망,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 또 따라옵니다. 홍해 앞까지 쫓아왔어요. 사단은 죽지 않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큰 팔로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비밀로 보호하시며 가십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 광야같이 건조하고 또 막막하게 보이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영적인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 배경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천국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누린다면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 자리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또 홍해 앞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요단 앞에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운동을 할까요? 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산업인의 산업에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언약을 붙잡고 딱 한 가지 했어요.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고 로마를 정복할 만큼 응답을 누렸습니다. 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소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비즈니스를 못하게 될지 또 학교를 못 가게 될지 모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나 위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은 영원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히스기야의 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에 탔는데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가지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절을 보내사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배경이 똑같은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렘넌트이며 중직자이며 세계 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불평하고 또 원망한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하루 3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록을 보면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시편에 그의 고백을 보면 늘 감사했습니다. 바울도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중에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강단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재앙시대를 준비하고 또 재앙 막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감동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의 만남, 온라인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합니다. 준비된 성전 운동과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예배 놓치지 않도록 정말로 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